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통맥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통신 맥잡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 통신 맥잡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자료는 제가 일반 나와 있는 책들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논문들까지 제가 전부 뒤졌어요. 그래서 한 3년에 걸쳐서 저 고시 공부하는 식으로 성경을 파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시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이 있어요. 그 어느 책보다도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갈 필요도 없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신학교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부터 공부를 해도요, 한 마가복음까지는 하고 끝납니다.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가지도 못해요. 그 어떻게 짧은 시간에 공부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큰 틀만 배우고 끝나는 겁니다, 신학교 가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통시험 맥잡기를 하시면은 저런 같이 쭉 하시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맥을 뚫을 수 있고, 또 학계라든지 교계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망라했으니까 쭉 따라오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한 번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몇 번을 지금 제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가르칠 때마다 저도 새로워요. 저도 새로운데 여러분들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배웠다 해가지고 다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배우시고 집에 가서 복습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또 한 번 했으면 두 번째 또 한 번 들어보시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준비하면서 이 파워포인트를 이제 만드는데 좀 시간이 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쭉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치다 보니까, 천천히 치다 보니까 생각하는 시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성경은 관점이 정말로 중요하다. 관점, 또 관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심령이,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그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은 영적인 관점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 읽어보면 가슴이 벙 뚫립니다. 왜냐하면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만 포용하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또 답답해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 여인들, 세리, 과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부자들은 너희들은 큰 화를 당할 것이다라고 부자에게는 경고의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고 어느 복음서에만 나와 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의 관점이 굉장히 넓어지고, 이런 관점으로 또 성경을 읽을 수도 있구나라고 우리가 새롭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쭉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이죠. 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누가복음이고, 이제 누가복음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이 누가 문서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문서라는 것은 뭐냐? 누가는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 문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누가 문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려면은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이 끼어 있으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서만 따로 떼고 또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를 설명하려고 보더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읽기 전에 어떤 바울 서신서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에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맨 앞부분에 위치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이해하려면 누가 문서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처음에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특징이 뭐냐면은 누가 문서의 특징은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 가장 양이 많고요. 신약 성경 29권 중에서 27권 중에서 통틀어 가지고 가장 양이 많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양이 많고 사도행전도 양이 많은데 그걸 두 개를 합쳐놨으니 얼마나 양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책의 양은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들보다도 또 요한이 쓴 복음서, 요한복음과 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양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탐구할 때는 뭘 관점을 많이 두셔야하냐면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구나.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이런 식으로 다르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탐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시야가 넓어져야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질 않아요. 보통 시야가 좁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용납하지 못하죠. 내 관점만 옳다고 그러죠. 근데 성경을 이것도 공부해보고 저것도 공부해보고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도 보고 로마서도 읽어보고 로마서를 보려면은 꼭 히브리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로마서를 보려면은 야고보서도 같이 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저 사람은 나와 관점은 다르지만 결국 그래도 성경의 관점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로마서 하나만 달랑 읽으면은요, 로마서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용납을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를 진 이유가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분명히 십자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십자가 신학이야. 근데 오늘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이 십자가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글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승천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바울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부활만을 이야기했다라고 누가는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쓴 편지와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 바울이 직접 자기가 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그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고 죄의 사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를 읽어봐도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진짜로 강조했던 것은 그는 부활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점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definitely 완전하게 당연하게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렇죠? 예수님에게만. 근데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누가는 제자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팔로워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문서를 썼을 때 절반은 물론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말하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 사도행전 부분에서는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어떤 이제 설교를 했더니, 이제 지금은 아주 오래전에 이사 가신 분인데, 우리 교회에 다니시다 이사 가신 분인데, 그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목사님들 설교에서 예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세고 있대요. 머릿속에 이렇게 세고 있대요.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를 조금만 말하면 그건 가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옳은 말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하지만 예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있기 때문에 구세주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없이는 구세주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세주도 필요하지만 구세주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죄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누가가 그렇기 때문에 책의 반쪽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책의 또 다른 반쪽은 그 죄인들의 이야기,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목사님은 예수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람도 이야기하고 있구나.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게 균형 잡히게 이야기하는 게 좋죠. 물론 베이스는 예수님이 돼야겠죠. 그처럼 누가복음의 관점은 예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 관한 관심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문서, 그리고 누가문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리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과 로마가 두 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항상 잘 아셔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은 지명을 잘 아셔야 되고, 둘째는 그 이름을 잘 아셔야 돼요. 이름의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거기서 성경이 많은 것들이 풀어져요. 그래서 지명과 이름에 능숙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은. 근데 제가 이제 그때마다 중요한 것을 설명해 줄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는데, 일단 누가문서에서는 예루살렘과 로마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전진해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그 행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로마로 가는 길,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구조상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두 권의 책 전부 다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데오빌로가 아마 이제 총독이었던 것 같은데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 데오빌로에게 바치는 글이었다. 두 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권 다 성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특징은 기도와 성령, 부활과 승천, 이걸 강조하고 있는 책이 이제 누가복음인데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활동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다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보면은 최초의 교회가 생길 때 40일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더니 그 40일의 결과로서, 기도의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죠. 그러면서 새로운 일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를 읽어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단계로 도약을 하려면은 반드시 준비의 기간이 필요하고,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그 준비 기간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의 결과로서 성령의 받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뚜렷합니다.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어떤 인생의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40일이면 40일, 100일이면 100일 어떤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때,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죠. 기도했을 때 그 다음에 기도의 결과로서 성령이 오는 것을 누가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번을 보시면은 40일이 중요합니다. 누가에게 있어서는 40일이 중요한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냥 곧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준비 기간을 가지신 거예요. 40일 동안 생각하시고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했죠. 그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최초의 초대교회가 생기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40일간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서 성령을 받으면서 교회가 폭발물이 막 터지듯이 그냥 교회 부흥이 일어났죠.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의 또 공통된 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설교죠. 그 설교 내용을 쭉 보시면은 결국 내용이 뭐냐면은 나사렛에 있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너무도 잘 알죠. 어렸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을 배척하는 그 사람들 향하여 쓴소리를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설교였어요, 사실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다음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됐는데 그 설교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메시아를 배척했는지 그것을 쭉 설명하는 그런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여행설화라고 그래요. The Travel Narrative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설명을 했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3번 겪은 사건을 적어놓은 책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3번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내용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딱 한 번만 예루살렘에 간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달라요. 요한복음은 3번 다 적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마지막 유월절날 올라가신 그 한 번만 적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내용,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마지막 유월절을 위하여 가시는 그 과정을 유난히도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딱 2장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2장에 걸쳐서. 그 마가는 더 간단하게 딱 1장으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무려 9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9장. 굉장히 길죠. 어떻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트래블 내러티브, 즉 여행 설화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말할 것도 없이 여행에 관한 이야기죠.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쭉 나열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결국 이야기를 풀어갈 때 여행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한눈에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이 딱 소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죠. 근데 여기까지는 주로 기적 중심으로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 중심. 그리고 예수님이 출현하시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5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기적들이 쭉 나와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은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똑같이 나와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주 그 전환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것이 어떤 사역의 전환점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다음부터는 대중사역과 기적사역을 딱 중지하세요. 그리고 12제자에게만 포커스를 주시고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십니다. 기적은 좋은 것이죠. 사실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니까. 근데 기적은 오늘 내가 기적을 맛봤으면은요, 오늘 내가 만약에 오른팔이 아팠는데 오른팔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그냥 더 크게 낫기를 원해요. 오늘 내가 10,000불을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10,000불을 얻었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10만 불을 주기를 원하는 거야. 10만 불 받으면 100만 불을 받기를 원해요. 끝이 없어요. 기적이 우리를 바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적은 필요 충분 조건에서 충분 조건이에요. 진짜 말씀은 필요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필요 조건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충분 조건은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말씀은 없으면 안 돼. 말씀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기적은 없어도 괜찮아. 그건 문제 없어. 있으면 더 좋아. 필요 충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에는 말씀과 기적을 같이 하시다가 나중에는 기적을 딱 내려놓고 말씀으로만 집중을 합니다. 왜냐? 기적을 자꾸 베풀어 줬더니 그 기적만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오병의 기적을
같이 공부했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생명의 빵과 생명의 빵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했더니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 우리는. 그냥 빵과 음료수를 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하시면서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크게 보면은 전반부 파트는 인자의 소개와 사역, 후반부 파트는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내용. 그 전반부는 기적의 중심이고 후반부는 말씀 중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 당연히 누가가 되겠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의 특징은 굉장히 세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칼을 수술할 때 잘못 쓰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아주 세심합니다.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누가의 글의 특징은 누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리실 때 모습을 굉장히 자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보시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제 우리가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누가가 단순한 이방인이었을까? 아니면은 헬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을까? 그건 아직 확실히 몰라요. 근데 아마도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핏줄이 없는 순수한 이방인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는 그런 쪽으로 좀 학계가 많이 지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는 특별히 사도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철저한 사도 바울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1차, 2차 이렇게 갇혔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사도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이고 2차로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잡혔을 때부터 사도 바울 옆에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1차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가택연금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집을 자기가 전세내가지고 그 집에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병상 앞에 이렇게 딱 지키고 있고. 그 사람들도 많이 자주로 만날 수 있고 뭐 큰 문제 없었어요. 이게. 근데 2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2차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던전에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던전은 지하 감옥입니다.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 그러니까 곧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던전이거든요. 지하 감옥이거든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고 지하 감옥까지 따라가가지고 사도 바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이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여러분 글 보세요. 3번 바울에 대한 충성과 헌신해가지고 바울의 1, 2차 로마 감금 때 함께 있었음 하고 그 밑에 보시면은 특히 2차 감금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그 정도로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헌신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가가 실제로 이방인이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27권의 그 글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 저자가 되겠죠. 유일한 이방인 저자가 되겠죠. 그렇게 누가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그 누가복음의 특징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요, 인도주의적이고 보편주의적입니다. 인도주의다라는 것은 누가는 특별하게 그 관점이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죄인, 그런 여인,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뭐 오늘날에 여인이 세지만 옛날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제 이번 주 설교했잖아요, 제가. 이번 주 설교가 약한 자에 관한 설교였잖아요. 바로 그 누가의 관점입니다. 누가의 관점. 누가는 다른 게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약한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마태는 예수의 왕되심, 영광, 구원,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좀 굉장히 세심해요. 세심하고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앞으로 끌어가는 그 리더가 있는 반면에 또 세심하게 좀 늦게 가더라도 한 명 한 명 다 보살피는 그런 리더도 있죠. 근데 성경은 그 두 가지 리더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바울은 대표적으로 목표 지향적이죠. 목표를 탁 세워놓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반면에 바나바는 정반대 스타일이죠. 이제 한 명 한 명 다 챙기고 실수해도 용서하고 신방 가고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옳습니까? 둘 다 옳은 거예요. 자기 기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다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뭔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뭔가 살펴보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 약점은 내가 보완해주고 그 사람의 약점은 내가 보완해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못하면은 우리가 담임 목사가 좀 못한 거 내가 대신 가서 해주겠다. 그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한 2년 우리가 고생했잖아요. 그때 나한테 가장 감사했던 것이 바나바 팀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바나바 팀이 그냥 발벗고 나서가지고 모든 성도들 신방했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약한 면이 있으면은 보완해주고 또 잘한 면이 있으면은 같이 하고. 그래서 누가의 관점은 바울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바울을 열심히 도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팀워크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목표 지향적이었던 반면에 누가는 사람을 포커스를 사람 지향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딱 만나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인도주의적이었고 또한 보편주의적입니다. 보편주의적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니버설리즘이라고 그러죠. 모든 것을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애정하신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적어놨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게 이제 누가의 관점인 거예요. 근데 바울의 관점은 로마서 읽어보면은 애정론이 많이 나오잖아요. 애정된 자가 구원받는다. 이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웨슬리의 관점은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주장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켈빈은 웨슬리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는 장로교하고 그 구원론이만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찬식도 마찬가지. 성찬식도 장로교회는 안수 집사 이상만 받는 그런 교회도 많잖아요. 보면은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다 와서 받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식탁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누가 옳은 걸까요? 둘 다 옳은 거야. 왜? 둘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누가는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즉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마태와 누가는 다르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한 분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한 분께서 분명히 한 번 설교하셨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마태하고 누가는 다르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보면은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부자들 안 좋겠네요. 이게. 누가는 구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구제를. 마태는 마태복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구제 같은 거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는 구제를 유독 강조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소리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누가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누가는 겸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부자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니, 부자를 칭찬하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부자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등을 많이 쳐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어렵게 해서 고리대금업 그런 것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난한 자에 대한 복 선언과 함께 부자에 대한 저주 선언을 나란히 강조하고 있죠.
그 밑에 성경구절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구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부자들 아예 저주하고 있어요, 이게. 그 밑에 보시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부자에 대한 저주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그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 비유. 어리석은 부자 비유 알죠? 부자가 큰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많은 것을 비축을 했어요. 창고가 가득 찼어요. 야, 그래서 내일부터는 내가 이제 마음껏 먹고 즐겨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 그렇죠?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세리와 죄인에 대해서도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즉 세리와 죄인은 당시에 소외받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세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 그 리꼬르입니다. 리꼬르. 그러니까 똑같은 그 당시에는 세리하면 죄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는 굉장히 동정적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아시죠?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사 제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일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막 늘어놓는 거야 막. 근데 세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늘 향하여 가슴을 쳤다고 그러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죽을 놈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보시면 성경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놀랍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설명하는 장면을 보시면요, 누가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완전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은 두 죄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양옆에 다른 십자가가 있었는데 두 죄인의 십자가가 있었죠. 죄인과 죄인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공생애를 사실 때도 죄인들을 즐겨하시고 세리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겨하셨죠. 항상 죄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죽을 때도 예수님은 죄인들 가운데서 죽으신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나 죽으나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렇게 강조했으면 우리도 그 강조를 받아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설교했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선교사도 그렇게 많이 파송하죠. 근데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복음에 관한 열정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반면에 캐톨릭은 정반대예요. 캐톨릭은 구제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의무적으로 하죠. 근데 복음 전도는 별로 하지 않죠, 캐톨릭은. 근데 우리는 두 개 다 해야 한다, 그 말이죠. 또 누가복음은 여인에 관한 강조를 또 관심이 많아요. 다른 복음서가 관심을 갖지 않는 여인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렙다 과부 이야기, 나인성 과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예루살렘 성에서 우는 여인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그런 글입니다. 또 밑에 보시면은 또 특이한 게 있는데, 누가는요, 남자의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그 뒤에는 여자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나오도록 모든 것을 배치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사가랴 이야기가 나오니까 엘리사벳 이야기가 나오고요. 시몬과 안나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기다렸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7절에 시몬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안나 이야기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고, 겨자씨 비유를 할 때 남자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누룩을 가진 여자 이야기를 바로 뒤에 넣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을 찾는 남자, 또 잃은 은전을 찾는 여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항상
그 짝을 이루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여인을 많이 강조한 거예요. 오늘날에야 뭐 여인이 큰 문제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약한 자, 여자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마리아인에 관한 관심도 많았어요. 신약 성서 기자 중에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아시죠? 그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그중에 누구만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까? 사마리아인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죠.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사마리아인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는 기억하고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즉 마태의 관점과 누가의 관점은 굉장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마태는 기록해 놓았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너는 오직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마태는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누가는 정반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는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사마리아인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의 또 다른 특징은 이방인에 관한 관심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누가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족보도 보면은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 들었죠. 마태는 그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근데 누가는 아담부터 족보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부터 족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누가의 관점은 굉장히 넓은 것입니다. 구원의 범위도 보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까지 미친다. 그 이방인까지 구원받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는 아니다. 유대인의 관심에 예수님의 첫 번째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두 개 다 맞기는 맞아요. 예수님부터 포커스를 유대인에게 더 줬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강조점은 누가는 아무래도 이방인들에게 더 강조점을 주고 있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강조점을 먼저 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믿음의 칭찬을 하는 것도 보면은요, 누가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부하가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자기 하인을 좀 치유해달라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가자라고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대를 이야기하죠. 유대 백성 사이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신학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첫째, 성령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영, 스피릿이라 되어 있고 성령, 또 홀리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 사용 빈도를 보면은 마태는 17번만, 마가는 23번, 요한은 21번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38번, 사도행전은 69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누가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새로운 인생의 장이 펼쳐지려면은 첫째는 40일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40일간의 시간 중에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결과로서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 누가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셨고 이 땅에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40일 동안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성령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체를 주도하는 것으로 누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특별히 성령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성령이 관여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순간순간에 성령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이 누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보통 성령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또한 누가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특별히 이제 다른 기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기도보다는 예수님 자신의 기도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삼을 때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보면 가장 좋은 기도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 그 최고의 기도입니다. 뭐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이 그런 기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와 성령의 임재는 항상 함께 갑니다. 누가는. 그러니까 누가는요, 성령과 기도를 강조했는데 성령과 기도가 함께 간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세례 받을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120문도가 기도를 했을 때 그에 기다린 결과로서 성령이 각자의 머리 위로 떨어졌죠. 그래서 기도와 성령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파워풀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기도와 성령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그 불같은 성령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한 기도를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성령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40일간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120문도가 40일간 기도를 했잖아요. 그에 대한 결과로서 성령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성령은 임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에 준비된 사람에게 강력히 임재하시는 것이죠. 자, 밑에 보시면은 누가에 따르면은 인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그 성령께서 우리 길을 그 다음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강조하고 있다. 제가 처음에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관점이 성경 저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요한 그리고 바울은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은 죄 사함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부활이 중요하다고 부활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자, 바울서 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또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려고 하지 않겠다. 그 십자가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7장 1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즉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와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자, 밑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시작.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와 십자가를 전하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하지 않고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라고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들이 십자가 증인보다는 부활의 증인이 됐다라는 것을 누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부활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글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하고요. 달라요, 이게. 더 나아가서 누가는 승천을 강조합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승천.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승천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 누가복음 9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다른 복음서 보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움을 아시고 보통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에 관한,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는 아주 특별하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실 날이 가까움에 그렇게 보통 나는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은 죽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승천하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이 십자가를 강조해서 신앙생활 할 것인지 아니면 부활과 승천을 강조해서 십자가를 신앙생활 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 선택입니다. 물론 두 가지 다 알아야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 가면은 성당에 가면은 그 십자가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가 다르다라는 거죠. 예. 누가는 특별히 예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11절 제가 적어놨는데 거기도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적어놓고 있어요.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올라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밑에 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이렇게 적어졌죠. 그래서 예수의 승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 후에는 예수님이 지금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는 어땠습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죠. 하늘 보호자가 나타났는데 거기서는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고 돼요. 서 계셨다. 거기 스데반을 환영하기 위하여 서 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바울은 그래서 십자가 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는 부활의 신학, 승천의 신학, 영광의 신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학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져. 근데 승천의 신학, 영광의 신학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승천과 부활만 생각하면 붕 떠있기 쉽고요.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면 십자가 신앙만 생각하고 있으면 축 처져 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 균형 잡히게 십자가와 승천을 동시에 갖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주제와 목적을 보시면은 주제 1, 첫 번째 주제는 성경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즉 사도 이제 누가가 쓴 편지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유는 예수님의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좀 더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썼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누가가 강조했던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핵심 단어는 인자이신 예수님. 인자, Son of Man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핵심 구절은 19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보시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동정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겪는 희노애락을 우리 예수님도 다 겪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가 겪는 희노애락을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죄인의 슬픔과 비참함을 이해하시고 대신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완전한 인간, 헬라 철학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인간, 즉 인간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즉 성경 전체에서의 기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서의 기회는 가장 길고도 가장 포괄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길고도 가장 포괄적인 글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고요. 문학적 풍부함과 아름다움. 그러니까 누가복음 특별히 글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문학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4개의 아름다운 찬송시가 있는 곳이 누가복음입니다. 성모의 노래, 사가라의 찬송시, 천사들의 영광송, 시몬의 찬송의 노래가 있는 곳이 특별히 시가 있는 글이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그 기독교 메시지의 보편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아까 제가 유니버설리즘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모든 자에게 열려있다. 특별히 약한 자에게 더 많이 열려있다라는 것이 누가의 관점이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누가복음 크게 내용이 4가지로 나눠진다. 첫 번째, 인자에 대한 소개가 있고, 인자에 대한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인자를 배척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내용이 있다. 자, 이로써 누가복음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누가복음을 쭉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키포인트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죠? 똑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봐도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구나. 마태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과 누가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너무도 다르죠.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마태는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과격하게, 마치 마르크시스트 공산주의처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마르크시스트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할 복음은 누가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자들을 저주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있으니까.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관점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지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